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가 자유롭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의 생명이신 말씀, 항상 현재이신 말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모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정말 유익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교훈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아버지의 계획을 또 한 번 다시 깊이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재판강기 7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먹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300명을 추린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핥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그들의 손에 식량과 나팔을 든지라.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만 남겨두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더라.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음이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네 부하 푸라와 함께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 그 후에 네 손이 그 진에 내려가도록 강건해지리라 하시니 그가 그의 부하 푸라와 함께 전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의 외곽에 이르렀더라. 진에 있던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이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워 있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도 무수하여 그 무리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더라.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의 그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자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지인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었더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할지니라. 내가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나팔을 불면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그래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길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세 베시카에 이르고 또 아벨 무올라의 경계 탑밭에 이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부터 모여들어 미디안인들을 추격하니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프라임 산지에 두루 보내며 말하기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러 내려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리와 요단에 이르는 물을 취하라 하니 그때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도 함께 모아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물을 취하니라. 또 그들이 미디안인들의 두 고관 오렙과 스웹을 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즙 들에서 죽였으며 미디안을 추적하였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져갔더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유프라데부터 이집트강,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너와 네 씨에게 주었다.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에 그 씨들이 아니라 씨라 하였으니, 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의 신비에 대해서 때가 찬 경륜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다. 개혁에는 통일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늘과 땅이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가. 근데 요즘에 기독교가 말이죠, 땅이 없어지는 걸 알아야 돼. 땅이 없어지고 다 그냥 유대인들도 다 그냥 망했으니까 이제 뭐 유대인 생각도 안 하고 뭐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니까 전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저기 하늘로 홀로 올라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게 따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입니다. 할례 받기 전이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할례 언약을 받고 할례를 받게 됐잖아요, 그 민족들이. 이것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이 생겼단 말이죠.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유프레데와 나일강,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보호자를 정하시고 거기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신단 말이죠.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 7족속 있는 곳에 가서 7족속을 다 전쟁을 해서 몰아내고 너희가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력을 가지고 차지하는 역사예요, 지금. 최근에도 말이죠, 이란에서 그 이스라엘의 F-16 전투기를 추락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30몇 년 만에 처음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맹 공격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와 이란 쪽에 말도 못하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엔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의도 맞으면 계속 몇 배 보복을 합니다. 지금 중동에 지금 전쟁이 터질 이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이란이나 시리아가 계속 귀찮게 그렇고 이란은 그냥 대놓고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지중해에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공언하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F-16 전투기가 이게 얼마나 좋은 전투기입니까? 얼마나 비싼 전투기입니까? 그 한 대가. 근데 그거를 상실하니까 그냥 즉각 그 수상이 명령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도 난리가 나고, 이제 한국도 이제 난리가 나려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결국 이겨서 그들을 도망치게 하고 그 왕들을 오렉과 저 뭡니까 스웹을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그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은 비유를 했잖아요.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를 다니면서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줬다. 한 문화가 영어로 어떻게 된 거면 파운드거든요. 한 파운드씩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랬다. 장사하라는 영어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뭐라 했죠? 뭐 골백 번 얘기합니다 제가. 아큐파로 돼 있어요. 그 파운드를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아큐파이 하라. 차지하라. 차지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남긴 만큼 10문화 남긴 사람들은 10곡을 다스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곡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는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뭐 1달란트가 줬잖아요. 1달란트 가지고 그걸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는 남기지 못한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분이 앞으로 통치자로 오시는 거란 말이죠. 사람의 인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분이 먼 나라 가셨잖아요. 지금 왕권을 받으러 만왕왕 만주지로 오시려고 지금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뒀다.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킹제임스는 한 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파운드가 뭐냐? 한 파운드 뭐 1kg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요. 영국에서 번역된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국의 돈 단위가 파운드거든요. 또 무게 단위도 파운드예요. 미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저보고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줘. 네 성경 말이지 뭐 가죽으로 된 거 말고 그냥 가장 간단한 성경 한번 달아보라. 한 파운드밖에 더 되겠느냐? 그리고 그 한 파운드를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은 사람처럼 꼭 그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데 어큐파이 하라.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네 밟는 땅이 네 땅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롯이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가 바라보는 땅을 걸으라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냥 약속만 믿고 가만히 앉아서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본 거예요. 유프라테와 나일강까지 지중해로부터 그 적경까지 동쪽 적경까지 바라본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바라보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리고 네 바라보는 땅을 가로로 세로로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걸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네 땅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Along, you blessed along Abraham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대로 받는다. 결국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한 분 다 받은 것처럼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통치권 상이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네가 한 만큼 받는다 이거죠. 제가 그 중남미를 다니면서 신학교 학생들 강의할 때 이걸 얘기했죠. 이 얘기를 들은 이 학생들이 말이죠. 전도 강의라고 한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끝나고서 이제 마지막 강의하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아주 콜롬비아에서 이 사람들을 아주 쇼핑몰 있잖아요. 뭐 아주 시끌시끌하죠. 여기 똑같아요. 쇼핑몰로 제가 끌고 나갔어요. 기도한 다음에 끌고 나갔죠. 그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시켜놓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전도를 잘하더라고. 얼마나 잘하고 갔다 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70인 제자들이 말이야 갔다 와가지고 막 보고하는 것처럼 그런 보고를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저 과달라레 신학교에서 강의라고, 저 유카탄의 신학교에서 강의라고, 이런 강의를 했죠. 근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죠, 이게. 그 신학교 그냥 나와가지고 뭐, 더군다나 그 캐토릭권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목회자가 되면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앉아서 기다리고 오겠습니까? 여기야 뭐 미국이야 한국 사람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교회만 져놓고 그러면 그냥 교회 문패 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캐토릭권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런 강의라고 그 목사와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이 밖으로 나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지고 또 마켓에 나가서 같이 전도를 하니까 막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 보고 미디안 군대가 뭐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뭐 메뚜기 떼가 그만큼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요? 300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300명을 가지고 나팔을 들고 말이죠. 항아리에다가 그 등불을 집어넣고서 그냥 그걸 깨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면서 주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기 하나도 안 썼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싸워서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말이죠. 여호수아도 얼마나 싸웠습니까?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어요. 그거 우박이죠.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다고. 우박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싸웠어요. 다윗도 칼을 들고 싸웠어요. 너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아니고 네 후손 솔로몬이 내 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이 땅을 차지했어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차지하고 있어요. 6.1 전쟁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쟁했잖아요. 물론 전쟁을 할 때 무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습니다. 기도원도 전쟁할 때 그때는 무기가 없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로 주의 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과 부하라는 사람이 둘 부하가 가가지고 왔을 때는 기도원의 칼이 들어왔다. 그게 기도원의 칼이다. 빵 언덕으로 굴러가지고 우리 장막을 치니까 장막이 무너졌다는데 그거 기도원의 칼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뭐라 그랬죠? 기도원의 칼이라고 그러지 말고 주의 칼, 기도원의 칼이라고 그러라. 주의 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칼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입에서 큰 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Sword of the Lord. 여기 선교기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선교기관 이름이 Sword of the Lord라는 선교기관이 있어요. 미국 선교기관. 전도기관이에요. 옛날에 저희 코비나 교회 있을 때 그 210번 프리웨이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빌보드가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빌보드 뭐라고 하면은 The sword of the Lord is coming soon. 주의 칼이 곧 온다. 두 번째 또 뭔가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때가 뭐 벌써 20년 훨씬 전인데 그때 벌써 그렇게 이 사람들이 빌보드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야, 주님이 금방 오실라는가 보다. 막 그냥 익사이트한 느낌을 줄 정도로 주의 칼, 또 sword of the Lord가 이제 카밍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6.1 전쟁도 이 사람들이 전쟁에 다 지게 됐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아랍연합군의 모든 무기들을 멜펑션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황곡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동편 쪽을 오히려 차지했잖아요. 지기는커녕 말이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지금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했는데 무슨 거기 가서 뭐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는 게 없죠. 대적하면 그들이 피하리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만 듣고 하나님 역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뭐 사람들은 마귀가 묶임 받을지어다 그래요. 마귀가 내가 묶임 받는다 묶임 받습니까? 마귀를 내가 대적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는 거죠. 미디안에 수십만 군대가 말이죠. 수십만이라고 치면은 수십만의 군대가 말이죠. 300명의 기도의 용사인데 어떻게 물러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진리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이 허리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리띠라는 거는 우리가 뭐 운동할 때나 걸어갈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이 허리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 허리띠 정직해야 된다. 거기서 트루스라는 거는 진리로 이렇게 한 거는 진리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도 진실한 거 아닙니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허리띠를 그것을 때 항상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가 그를 볼 것이며 그랬어요.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상이한 저울추를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이 상인들이 말이죠. 저울추를 두 가지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좀 어수룩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조그만 거 딱 올려놓고서 이거 완판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좀 똑똑한 사람이 오게 되면 제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두 개를 놓고 상이한 저울추, 두 개가 다른 저울추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게 뭐죠? 이거는 바로 정직하지 않은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요즘 말해서 정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조건이 와도. 싸우는 건 물론이고 바지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앉은병의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이런 얘기죠. 의의 흉배가 뭡니까? 이 흉배라는 거는 요즘 말하면은 방탄조끼 아닙니까? 흉배, 의의 흉배다. 항상 회개하고 깨끗하게 가슴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오 주여 그랬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지 않습니까? 이 항상 마음이 깨끗해야 돼. 더러운 게 들어오면 빨리빨리 회개해가지고 씻어버려야 돼. 예수의 피로 씻어버려야 돼요. 아주 예수의 피 속에 잠궈달라고 그래야 돼요. 마귀가 얼마만큼 우리 마음속 생각에 나쁜 생각을 주고 음란한 생각을 주고 그럽니까? 그때마다 빨리빨리 내가 회개해가지고 씻어버려야 돼. 품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허리띠를 메고 정직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깨끗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통치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카탄 갔을 때요. 유카탄 반도 아닙니까? 거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차를 가지고 종횡무진하면서 그 교회들을 방문해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한 5번인가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주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걸어가지 못하지만은 차를 타고 걸어갑니다, 주님. 걸어갑니다. 가면서 요소요소에 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한 5번 가면서 그 좌우로. 그 다음에 큐바 가서도 하바나에서 마탄자까지 말이죠. 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하면서 오가면서 했단 말이죠. 이게 왜?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을 봐라. 그 다음에 네가 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뭐 대통령이 되는 것도 그렇게 쉽습니까? 국회의원도 힘드는데. 아니 조그만 뭐 도시에 국회의원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하거든요. 그 명예 때문에. 그 썩어질 명예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준 것은 이거는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땅에 속한 자는 아니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한 만큼 1000년 동안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기간이에요. 그게. 상 주시는 기간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첨언해. 특히 목회자들은 정말 전도자회를 게을러야만 안 됩니다. 그 전도자회를 게을리하게 되면 말이죠. 벌써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간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 프리칭이라는 게. 그 프리칭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전도에서 얻은 열매에 그 간증이 없으면은 그 프리칭은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평안에 예비한 신발로 신을 신고 항상 신을 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도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 그래. 믿음의 방패. 방패로. 그게 뭐예요? 마귀에 쏘는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 거죠. 방패를 가지라. 그러니까 쉴드라, 쉴드. 이건 좀 방어용입니다. 지금까지 방어용.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죠. 구원의 투구.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별수작도 한다고요. 머리만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절대 속지 말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여김받았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에게 우리를 판단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정말 도살할 양처럼 여긴다. 대환란 때도요.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우리의 살을 먹으려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그때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먹으려고요. 살을 먹으려 왔다가 걸러 넘어. 이런 시편에 그 있는 게 그게 다 예언입니다. 그게. 나는 그게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어떻게 살을 먹으려 왔다가 걸려 넘어져?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냐고? 이스라엘도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어떻습니까? 아들 삶아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1996년에 연변에 갔는데요. 거기서 갔다 온, 조선족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도 잡아먹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쥐가 사는 구멍을 파가지고, 그 속에 쥐가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먹고 막 쥐병에 걸리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분이 그 의사인데,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6년이에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평양시내야 뭐 번듯하지만은 그 시골 가면 어떻겠습니까? 수백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아이들 그 얼굴 보세요. 구원의 확신 이거 하나.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함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는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이게 몸의 구원이거든요. 이미 영과 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았는데 이 몸은 아직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 몸까지도 이제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멘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이 3단계다.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다. 둘째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죄 없다는,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았죠.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구원받냐?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음으로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매일매일 구원받아야 된다.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죄의 임재, 죄가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3단계로 보세요. 순서적으로. 참 맞는 말씀이더라고. 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아, 이게 그렇구나. 대개 보면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러고 앉아있죠. 대개 보면 소수 외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걸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그게 성령의 칼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걸 선포하고 행할 때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The kingdom of God not in the word but in power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행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 가지고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은혜가 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말이죠. 같은 말씀을 강해해도 제가 요즘에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그걸 얼마나 절실하게 일으키지 몰라요. 로마서 지금 네 번째인가 이렇게 강해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그걸 느껴요. 완전히 생각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로마서를 또 강해라고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지난번에 한 건데 또 이거 못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막상 하니까 그래요. 이 재판관계도 그래요. 이 재판관계에서 무슨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 그러고 좀 했는데 뭐 어차피 제가 성경을 다 강해해야 되니까 이거를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통하더란 말이죠. 다 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그랬죠. 옛날에 꿀송이라고 그랬는데 꿀과 벌집. 그러니까 꿀은 그 벌집 안에 들었잖아요. 그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양봉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철 되면은 이제 기계를 가지고 꿀을 땄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 벌이 집에는 벌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씹으면 껌같이 씹어지잖아요. 그걸 씹으면 그 안에 꿀이 있으니까 얼마나 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다나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시편 46편이가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나이다.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말씀을 찬양하는 게 바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얼마나 아냐 이거죠. 제가 요즘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찬송가를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찬송가 있잖아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 이걸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하면서 그 가사를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할 때까지 나 십자가 사랑하리. 예? 최후 승리할 때까지 내가 십자가를 하는 거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서 내가 고난을 내가 감당하고 십자가를 버리자. 이 찬송을 듣는데 보통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그게 다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요. 이 찬송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거 만든 사람은 이게 보통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게 못 만들어요. 이거 그냥 부르는 사람 건성으로 많이 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말이죠. 우리 준비 찬송 합시다. 이게 준비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찬송이 준비하는 겁니까 이게?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찬송이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경배 아닙니까? 주일날 부르는 찬송은 다 경배하는 찬송이거든요. 경배하는 찬송, 회개하는 찬송,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드려야만, 깨끗함을 하고 드려야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찬송 중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찬송 끝날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뭘 부르는 사람이야? 저기는 찬송을 오래 하니까 좀 늦게 가도 되겠. 이게 찬송 시간이 그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인데, 여기 대통령이 온다도 그게 늦을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을 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예배 때마다 주님이 와 계시는 너 나 모른 척했다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1.1핵도 안 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믿고 나오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 못해서 졸리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나올 때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딱 나온대. 그거 받아먹고 간대요. 근데 뭐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도대체가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제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 요즘 교회는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뭐 소는 소소리 내고 개는 개소리 내고 돼지는 돼지 소리 내고 그런다고. 이 동물원이다. 현대교회가 지금 동물원이 되었다. 진짜 성도는 몇 명 없고 말이죠. 눌려가지고 동물원 속에 있는 몇 사람밖에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해가지고 사람 다 끌어맞으면 엄청나게 많을 거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얼마 없어요. 거기도. 그렇게 오래 목회했는데 수백 명밖에 없어요. 미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원의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없애버리고 그 대장들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할 때에 그럼 항아리하고 뭐 횃불하고 나팔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렇잖아요. 미디안 군대들은 마귀 수하들 아닙니까? 대적할 때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도망갔죠. 그렇죠? 싸우다가 거기서 죽었습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따라가지고 다 죽인 겁니다. 이거. 우리는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죽여야 돼요. 누가 마귀에게 들렸다 그러고 말이 시험 받았다 그러면 따라가가지고 막 그냥 마귀를 없애버려야 돼.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군병이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군병이어야 되지 말아라. 십자가의 군사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였다.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 주님을 죽였잖아요. 그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왕이 되니까 정치인들은 다 물러나야 되잖아요. 로마도 물러나야 되고 헤롯도 물러나야 되고. 그게 죽인 거거든요. 탈취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가셨지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천국은 없어졌지만 지금 믿는 자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뭐 좀 부족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의와 화평과 기쁨, 죄사함의 기쁨, 평안, 기쁨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이거 세상에 이길 수 있다고요. 사실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순교하는 거죠. 그게 최상의 이김 아닙니까? 왜?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육신을 죽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을 죽이는 것이 우리는 이기는 거죠. 그날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였을 때 마귀가 사람을 사용해서 사실은 마귀에 진 거죠.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죄와 사망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육신적인 죽음을 당해도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날에 우리는 승리의 날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십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보수론권에 있는 사람들, 지금 고난 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감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승리자들이에요. 승리자들이에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외운다 그러잖아요. 다 외운다고.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북이나 이 말씀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선교사가 성경을 이북에 갖다 주려고 그때 가져가다 걸려가지고 결국 죽게 됐잖아요. 두만강에서 말이죠. 죽게 되니까 그 성경 뭡니까? 성경 가방을 다 그냥 강물에다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게 물이 들어가니까 한 장 한 장 떨어져 가지고 이게 표류해 가지고 그걸 주워 들고서 구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 사람 비록 죽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사도 요한에 말하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보다 더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런 찬송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재판관계를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쫓아버린 그 기드온의 또 그 300명의 용사들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300명의 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사탄이 틈탈까 항상 조심하면서 워치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원수 마귀들을 대적할 때 그들이 물러가는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을 찬양하며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사탄의 영역을 우리가 정복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